종말에는요,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징조가 많이 일어날수록 영적인 어두움도, 영적인 거짓도, 영적인 악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또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렇지만 종말은 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비치고 진리가 더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더 강건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시는지요?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거대한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의 큰 소망이고 기쁨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부흥이 언제쯤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일어난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듣기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 마음이 꽤 불편합니다. 사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별로 관심 없는 주제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더 관심이 없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막 집회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좀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금식으로 동참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동기부여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간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였죠. 부흥할 때였죠. 사람들이 교회를 막 몰려들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쓰게 되고 또 소위 말해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이름도 들을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한 시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흥이 되면 사회가 변혁이 되죠. 물론 변혁이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종말엔 징조들이 있고 징조들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진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뜻입니다. 그럼 종말은요 과정이고 그럼 종말은 여정이고 종말은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해산을 비유해서 종말을 말씀하셨죠. 여인의 해산의 단계가 있듯이 종말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갈갈수록 더 많은 징조들이 더 빈번하게, 근데 더 강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면서 세상에 요동을 치고 세상에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을 겪는데 여러분 무슨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갈수록 어둠이 더 깊어지고 악이 더 창궐하게 되고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데 사단이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미루어 짐작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모이는 건 너무 좋지만은 첫 번째 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피상적인 집회를 위한 집회를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은요, 결코 우리가 집회한다 그래서 모인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느 부흥도 사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주도해서 일으킨 부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 어게인 2007 외치면서 막 그렇게 집회했지만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고 미국에 있었죠. 그렇게 집회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오면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절대 부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작은 불씨가 퍼지는데 그러면 성냥개비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그 작은 불씨가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그런 모임은
그래서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집회를 위한 집회, 회개를 위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수준이 정말 본질적인 것들은 전혀 건드지 못하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 제목이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회개할 때까지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두고 있고 그냥 껍데기만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더 무너져야 된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7층교회, 만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서구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질 거는 무너져야만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고서는 다시 재건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죽어야만 부활하거든요. 우리는 부활하고 싶은데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마음이 완고해졌고 무뎌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말미암아 정말 종말의 징조도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는데 성도들은 깨어나는데 사역자들은 더 무뎌져 있어요. 성도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찾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유튜브 방랑자로 제가 표현하는데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맸는데 사역자들은 오히려 자기 교회 건물 지키기에 급급한 조직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물론 우리가 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요 공동체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공동체로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로 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연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각 개개인도 준비하지만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의로운 교회,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 충만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게 할 텐데 그를 어떻게 하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언제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그 기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왜? 현재 우리 교회는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거든요. 제가 여러 사역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역자가 그 얘기 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정말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두근거리고 괴롭다고. 왜? 성들이 맞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여러 사역자 전에 들었어요. 여러 사역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성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냥 겨우 하는 것이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교회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게다가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벨론화 되었다거나 이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뻔합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번에 쓸모없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게 만드시는 거죠. 왜? 그런 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2000년 이내 유대인들은
자기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나야. 에스겔서 10장 보게 되면 에스겔이 사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른 성전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의지하면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돌덩어리에 불과한 성전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섬겼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통이며 제도며 조직이며 프로그램이며 그리고 건물이며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명예며 그 위해서 돈 쓰고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 지금 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진짜 회개해야 되거든 전혀 회개하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더 무너져야겠구나. 우리는 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역자가 교회가 없이 사역지가 없이 떠들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며 떠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믿고 앞으로 더 강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극한 상황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입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 우리가 자랑하겠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그런 것들 너네가 만든 거지 내가 원한 것들이 아니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든 수없이 만든 전통들이, 제도들, 그런 시스템들, 조직들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전통과 제도, 규례를 가지고 지키라고 한 것이죠. 안 지키면 뭐라 그러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 자기들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것인데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그 모습이 현재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걸 설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비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우리 안에 율법학자를 보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전통과 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전통과 제도는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제도와 전통으로 규정으로 조직으로 다 묶어놨는데 성령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고 역사하지 못하니까 성령 능력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무력해지니까 요거 조금만 비바람이 부르는데 다 교회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폭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체하는 겁니다. 다시 다 분야하는 겁니다. 껍데기들 다 벗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옷이 있어도 운동선수들한테는 그건 다 거추장스러운 옷들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이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뭐 명품 옷, 가방 줘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인들은요 군복 입어야 되고 수영선수는 수영복 입어야 되고 운동선수만 운동복만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우리가 나름대로 좋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달리기 위해서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런 것들 거추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지만 뭐를 그런 거 입고 나서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야만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입고는 절대 수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다 벗기는 작업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벗으려고 하지 않죠. 계속 입고 있으려고 그러죠. 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거 없을 때 너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이구동산 이야기가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 교회에서 할 일도 없어졌고 교회 몸도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교회 봉사도 많이 못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것들은요, 너무나 덕지덕지 껴입은 상태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벗기고 우리의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역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가정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더 민감해져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가 뭐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 갖고 올라갈 것입니까? 그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와 그 관계에 맺었던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세요. 교회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우리 힘이 없는지 겉모습만 번드레져 속빈 강정처럼 된 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팬데믹이 왔다고 세상에 7,000교회, 10,000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팬데믹이 왔다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조금 비바람이 부르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앞으로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짓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잘 된다, 이겨냈다, 있었다고 믿고 있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괜찮지 않아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물론 보장을 하나님 아시는 거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회를 정말 태풍이 다가오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닷가에 놀러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은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괜찮지 않은데 지금 저희는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성도들은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두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남을 것인가? 교회를 떠날 것인가? 왜?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바빌론의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거든요.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WCC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교회들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교단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교단에 머물 것인가? 교단이 종교다원주의를 선택하면 있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어있는지, 허약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성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리번두명을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각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시대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보고 있어요.
물론 이상한 유튜버 너무 많고 잘못된 방송 너무 많아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참으로 제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교회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계속 바벨론의 그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지금까지 주어진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려고 붙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흔드시는 겁니다. 더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배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종말의 징조의 배교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징조들 외에도 교회의 영적 타락, 교회의 배교, 영적 침체, 그리고 교회의 환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말은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과정입니다. 서서히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배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환란도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타락해져 있고 지금도 타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상태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되겠죠. 교회가 환난받고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텅텅 빈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성도들 다시 불러 모으시게 될 겁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게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먼저 7년은 풍년을 주어서 그 풍년을 통해서 7년의 엄청난 풍년 때 추수를 통해서 7년 흉년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앞에 7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요 이미 거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들어서기 직전의 상황이고 바벨론 세상을 완전히 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회에 향한 핍박과 탄압이 굉장히 극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정말 세상의 바벨론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요 지상에 건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그때는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가 마찬가지죠. 저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2년 반쯤 전에 제가 2년 이전에 한번 동영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영국 성공회 출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칙적인 복음, 인간의 죄를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결혼 안 된다고 전했는데 그 전했던 노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 왜? 모든 교회 건물이 다 노예 소속이고 교단 소속, 성공회 소속이기 때문에 쫓겨나면 갈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 교회가 넘는데 그렇게 쫓겨난 목사님이 열 몇 분이 계시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영국 교회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다 지하교회를 가게 될 것이다. 영국 목사님, 영국 분이 제게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 교회 속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희석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진짜 복음 말씀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반드시 핍박받고 그 핍박받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다 흩어져서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 중국 교회처럼 될 거예요. 지하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믿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교회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갈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근데
때마침 자기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아이가 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또 아이들이 몇 명 오게 됐는데 그 아이들 중심을 거려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년들이 처음에 세상에 물들여져 있고 어둠에 빠져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것 같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실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돌풍망이를 맞고 조롱당하고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 시설이 좋아야, 편안해야, 그냥 예배가 짧아야, 어려움이 없어야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편리해도, 아무리 풍부해져도, 아무리 첨단 사회를 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에 주어낸 그 존재에 대한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절망, 두려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궁금함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 결코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겠지. 외로움도 없어지고 허무함도 없어지고 공허함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그 이전의 교회는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쫓겨나고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했는데 젊은이들이 핍박받고 있는 자기를 따라서 함께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1년 몇 년 사이에 20여 명 됐다.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부흥의 징조, 하나님의 부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를 모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복이에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것이 영적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뭔가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부흥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미 부흥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럼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징조, 조짐들이죠. 지금은 그냥, 물이 끓기, 100도씩 막 끓기 전에 70도쯤 되면 이제 거품이 하나하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또 올라오다 나중에 100도까지 끓게 되겠죠. 그때가 바로 대부흥이죠. 그때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은요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징조가 많이 일어날수록 영적인 어두움도, 영적인 거짓도, 영적인 악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또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렇지만 종말은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비치고 진리가 더 선포되어지고 성들이 더 강건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같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도 있지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 변혁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세상에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세상에 재미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빚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는 무너짐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 부분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대한 영적 분열이 될 것입니다. 오직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 디도서 2장 13절 나온 것처럼 우리의 복된 소망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소망은요 진짜 복된 소망 아닙니다. 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다 부분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신기루 같아서 송구가 같아서 먹을 때 맛있죠. 먹고 나면 또 짜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고 그 복된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인데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성경에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의 나라,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하셨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보되면 우리가 주어진 영적 상황을 보되면요, 솔직히 정말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고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일까? 정말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문제 많은 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들어 이끌어 가셨고 끊임없이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여러분 말이죠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일 동안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그냥 교회를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해서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날의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정을 걸어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부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준비를 원합니다. 마지막 대추수에 우리가 일꾼을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교회가 깨어나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계시고 주님의 심판을 줘서 교회를 설교하고 계십니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빚으셔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 우리 영을 더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